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게 할 줄을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경건하지 못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경건하지 못한 두 부류의 사람들.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른 여러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었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저께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았죠. 거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험에 들었고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다였죠. 또 다른 사람들은 11명의 제자,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밤 그토록 기회를 주셨건만 도리어 주님을 조롱하듯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는 결국 오지 말아야 될 이 자리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들을 힘입고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과 몽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장한 채 예수님을 잡으러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삶은 언제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복음의 가치를 조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자의 삶이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11명의 제자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류의 제자들은 회개하지 않은 유다와 별반 나은 점이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사 그들이 이후에 회개하며 돌아왔다라는 그 사실이 다를 뿐이지 그들이 인간적으로 행한 것은 유다나 베드로나 나머지 제자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복음을 오해하게 되었고 시험을 이길 힘이 그들 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하였는데 기도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시험을 이길 힘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체포되자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한 명의 제자만이라도 좀 남아 있어야 그림이 그려질 텐데 이거는 뭐 서로 짜고 치는 것처럼 다 같이 한결같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쳤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주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돕고 섬겨주셨는데 한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도망쳤던 것이죠. 회개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한 기도하지 않았던 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또한 우리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회개를 거부했고 오직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는 예수님을 권력자들에게 팔아넘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지간해야죠. 이 팔아넘기는 과정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하는 정도의 행동을 유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사악함과 교활함과 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 49절 말씀에 보면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을 이미 팔아 넘겼습니다. 대가를 받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손에는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분명하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지목할 건데 그 사람의 손에 입 맞추는 그가 바로 예수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행동입니까? 예수님을 찾아와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유대인의 관례대로 예수님의 손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차라리 뒤에서 팔아넘기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을 지목하고 유다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텐데 유다가 직접 나타나서 예수님을 지목하고 예수님께 인사를 합니다. 그와 눈맞춤을 하고 그의 손에 입을 맞춰 그가 예수라라는 것을 고발하고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런 악함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런 악함 속에서 주님은 주님의 사랑을 선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런 유다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분명히 읽어보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여.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랍비여 그리고 그의 손에 입 맞추는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은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예수님 팔러 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온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 예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시고 유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으면 유다의 손이 떨려야 되지 않을까요? 유다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유다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영혼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유다는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의 영혼을 살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유다는 이렇게 자신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갔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면 무엇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은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을 그는 스스로 증명해버린 것입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더욱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겟세마네에서 그토록 기도하라 하였는데 기도하지 않고 변명하던 그런 제자들,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 곁에 머물러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있었던, 심지어는 자고 있었던 다른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그들은 영락없이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심장이 내려앉았죠. 우리도 저렇게 되겠다, 적고를 당하겠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하여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위하여 끌려가시는데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도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누구를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도는 생존과 관계된 것입니다.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내기 위하여. 아무리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음식을 끊고 내가 정말 너무 힘들다 하더라도 여러분 며칠 지나면 허기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흘, 30일, 40일 금식할 수 있지만 영원히 금식할 수는 없어요. 왜요? 먹어야 사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기도를 너무 등한히 여기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였는데 그것을 머리로는 받아내지만 정작 무릎 꿇어 기도하고 우리의 입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는 인색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때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첫째, 혈기를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방법대로 그들이 했던 것은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시는데 힘이 없어 잡혀가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나귀 타고 들어가셨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오해하니까 그들이 기껏 한다는 것이 칼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전혀 겟세마네에서의 주님의 기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듭니다. 그리고 그 칼에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칼을 도로 내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고 행하는 자 다 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떠함으로 내가 일어나 보겠다. 내 삶을 한번 성공해 보겠다 하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는 절대로 세상의 가치와 함께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도 12군단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이 땅 가운데 호령하여 나를 돕도록 하지 못하겠느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왜 이 땅을 살아가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분노하는 지점, 낙심하는 지점, 절망하는 지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 어떠함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본분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혈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게 됩니다. 56절 말씀이죠.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너무 슬프잖아요. 제자들이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인격이 잘못되어서?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 육신의 연약함과 분주함을 핑계로 무릎 꿇기를 포기하고 자기 합리화에 연연했던 제자들이 마지막에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여러분 이 기간이 날짜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1년 가운데 이 기간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은 너무나도 유익한 일이잖아요.
특별히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영혼의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주님의 배려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 또 이 땅을 살아가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답게 혈기 부리지 마시고 주님 버리고 도망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땅끝까지 이르러 오히려 희생과 포기와 고난을 감내하고 증인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